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목은 울지 말라.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이곳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누가만 기록한 내용이죠. 특별히 누가는 의사로서 복음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인간에게 접근하는 인간의 고통과 질병과 고치는 장면을 더 뛰어나게 묘사해 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그분이 한 인간을 어떻게 다가가시는가, 또 어떻게 그 인간을 변화시키시고 위로하시며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가를 잘 기록해 줍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청년이었던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인가. 우리는 말씀의 많은 양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면을 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죄된 본성을 기록된 것도 있고, 또 부활, 또 소망,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우리 예수님은 한 인간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과부의 처지였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관 속에 누워 있었던 청년이라 다름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는가? 또 과부를 위로해 줄 수 있었는가? 이런 것에 깊이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11절을 보니까 그 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이 그 날은 그 7장 앞 구절에 가버나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죠. 다른 개혁 성경은 그 후에로 번역을 해놔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바로 그 날 다음 날에, 바로 다음 날에 가버나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얼마큼 거리가 떨어져 있냐?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남 방향으로. 나사렛에서 약 9.6km 동남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걸어갈 수 있는 길로는 상당히 좀 먼 거리죠. 40km나 떨어진 곳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 날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연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니죠. 우연히 사람을 만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시간에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신 이유는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인이라는 성은 어떤 곳이냐? 우리말로 번역하면 즐거운 곳, 또 사랑스러운, 즐거운 사랑스러운 이런 말을 내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두 행렬이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함께 가더라. 가버나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사람들의 하여금 흥미를 돋구었고, 이분이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다. 아마 예수님이 인기를 많이 끄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었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까? 또 예수님을 통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모두들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 곁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나인이라는 새로운 성에 들어가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을 것을 이 제자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서는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무리들은 기쁨이었죠. 생명을 얻은 무리들이었죠.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의 무리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행렬이 벌어졌냐면, 자,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위시한 무리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찰나에 한쪽에서는 죽은 사람이 실려 나왔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온 것이 대조적이지요. 극명한 대조적입니다. 거기는 슬픔의 행렬이죠. 아마 오늘날처럼 검은 상복을 입고 한쪽에서는 제일 앞에 관이 운구되고 있으며 다들 고개를 떨구고 울면서 말없이 가는 그런 어둠침침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겁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실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죽은 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죽은 자가 어떤 자였는가?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이 죽은 자의 신분이 어머니의 외아들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면 그나마 남편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녀는 과부더라.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고 남편도 없는 과부였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과부를 아셔야 됩니다. 당시 과부는, 당시 여자들은 모든 방패막이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을 자신의 모든 생계의 보호막이 되었죠. 만약 남편이 죽으면 성인이 된 아들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방패막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여러 명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남편도 죽고 유일하게 의지했던 외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이 과부는 이 생계도 끊겨버리고 그 처지가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도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삶이 영이 될 수가 없는 지경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형편에 10분 동참했습니다. 아마 운구 행렬이 몇 명이 아니고 아마 수십 명,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슬픔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부의 슬픔에 동참해서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 관습대로 애곡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필히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행렬할 때는 슬피 우는 사람이 뒤에서 따랐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한층 침울하고 어둡고 소망이 없으며 비통 그 자체이죠. 자,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이런 그녀를 주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처음으로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까지 누가가 개인적으로 소수를 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그분께서 이렇게 소수를 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을 그분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누가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주는 생명의 주,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시다. 누가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적어놓은 글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셨다. 이 말씀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녀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또 그녀가 어떤 공경에 처했으며 그 외아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그 애틋한 관계, 처지,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보면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도 원래 말씀에 보면 원래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주석가 책에. 인간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인간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 차원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이 차원은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낱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정도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이 말씀은
신적인 인간을 향한 이 사람의 마음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불쌍히 여김이 우리 예수님께 그녀를 향해 발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녀에게 울지 말라. 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너무 킹제임스 성경의 말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 우리의 깊은 마음을 심금을 울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개역 성경과 비교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에게 개역 성경은 그녀에게 두 번이 빠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온통인 관심은 그녀에게 쏠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녀가 누굽니까? 이 그녀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그녀가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 간구해야만이 그분의 발걸음이 멈추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믿는 자를 도와준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믿는 성도들만을 위해 예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주권대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선함과 악함과 상관없이, 악인과 선인과 상관없이 햇볕을 비춰주시며 공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이 한 사람은 병 가운데 내버려 두고 한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둘 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이 과부를 만나주시고자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킹제임스 성경 얼마나 우리에게 애틋함을 불러줍니까? 그녀에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안 둘 거야. 나의 처지가 제일 이 세상에서 비참한 것 같아. 누가 내 처지를 알아줘? 사람들이 비통에 빠질 때는 하나님이라도 나의 처지를 몰라줄 거야. 이렇게 자신만의 연민에 갇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 인간도 놓치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인간도 그냥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깊게 관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자, 울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울지 말라 말을 그냥 위로해 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위로이죠. 장례식에 갔을 때, 아니면 슬픔에 빠졌을 때,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서 비통함에 빠졌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울지 말라. 이 말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되지요. 왜냐하면 도와줄 수 없는 인간이 자신에게 뱉은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든지, 만약에 이 형편으로 구원해 줄 수 있다든지, 그렇다면 울지 말라, 이 말은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인간으로서 나보다 더 비통하지 않고 그러한 형편에 처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던진 그 한마디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일하게 인간의 모든 내면성과 인간의 모든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울지 말라 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울지 말라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더 이상 나를 만난 순간 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인의 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물이 나타나 자신은 지금 이 관을 붙들고 오열했을 겁니다. 통곡했을 것이죠. 내 하나밖에 있는 외아들이, 이 아들이 또 청년이라고 합니다. 한창 꽃 피울 나이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른 사람이 많은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데려갈 것이지 왜 예의지중지하는 이 아들 뺏어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얼마나 비통함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고 울지 말라, 울음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자, 이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은 생명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죠.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되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망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너희가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여전히 관 속에 누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아남을 받을 수 있는 죽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누리고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반면에는, 그 반대편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생명의 구주를 모르고 죽음만이 전체적인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절망에 사로잡혀 비통함에 빠져 행렬이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행렬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실 때, 관에 손을 대셨을 때 그 죽음의 행렬이 멈춰버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베푼 게 아닙니다. 단지 관에 손을 대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행렬은 바로 순간에 멈춰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아무리 죽음의 세력이 사람을 감싸지고 억압해버리고 그것에 꼼짝 못하게 할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신 순간, 우리 예수님이 손을 대리신 순간 죽음의 세력은 예수님 앞에 무력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죽어있던 자를 죽은 자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아마 죽은 지 얼마큼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어서 냄새 났을 가능성이 높지요. 여러분 죽은 시체 보신 적 있습니까? 죽은 자를 많이 보신 적 있습니까? 얼굴이 창백해져 버립니다. 입술이 새파랗게 돼버리죠. 손톱은 검하게 돼버립니다. 핏기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몸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피가 썩게 되고 몸이 그 다음 썩게 되는 것이죠. 전혀 생명이 없죠. 죽으면 사람들은 다 끝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죽은 자로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청년아, 산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를 막론하고 다 예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3000년 전에 죽었던, 4000년 전에 죽었던, 그가 지옥에 있던 천국에 있던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청년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 아들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면 한창 때 아닙니까? 젊음을 반살할 때이죠. 지금 관 속에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펄펄 날아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기대주의죠. 보란듯이 잘 자라서 어머니가 기뻐하게끔 장가도 잘 가고 아들도 잘 낳고 대를 이어줘야 되죠. 근데 대가 끊겨버린 겁니다. 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청년의 역할이 끝나버린 것이죠. 아마 그 어머니가 이 청년에게 기대했던 것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제 죽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청년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합니다. 성경에 예수님만이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명령해서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살아났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이 직접 명령하셔서 사람을 살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청년이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관 속에 박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넘어 인간의 육체적인 세계만 관장한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까지 지배하심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청년이 죽어서 그 혼과 영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까지 명령하셔서 다시 그 영과 혼이 돌아와 청년이 살아나게끔 명령하실 수가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명령하신 겁니다. 요즘 청년들 보면 너무도 불쌍합니다. 사람들은 청년을 생각할 때 여기 나이 드신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최성진 어르신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마 항상 마음이 28 청춘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맞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0대가 가장 사람의 절정기를 이룹니다. 20대를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20대가 있었을 텐데 10대는 내가 20대만 돼봐라. 내 젊음을 꽃피우리라. 20대만 돼봐라. 그런데 지금 20대 여러분 행복합니까? 20대의 커다란 장벽은 취업이지요. 막막하지요. 그래서 요즘 조선의 청년들은 헬조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옥 구덩이다. 지옥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죠. 나이가 들어도 20대를 기억하는 이유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20대의 마음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가 가장 인생의 찰나란 해였기 때문에 가장 꽃피었던 해였기 때문에 항상 나이가 50이 들어도 60이 들어도 70이 들어도 이 마음은 20대라고 합니다. 다 수긍들 하십니다. 그런 나이에 사람들이 이 취업의 난에 들어박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죽어 있는 조차 못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에 빠져서 정욕과 쾌락의 관에 누워 있습니다. 정욕이 전부인 줄 알고 20대의 쾌락을 즐기려고 헤어나질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극도의 이기심에 빠져서 자기 만족만 누리면 되는 자기 성취만을 위해서 쏜살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자 달려갑니다. 모두들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자들이죠. 그런 관 속에 틀어박혀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입관 체험하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죽음을 숭고하게 생각한다면 살아있는 동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성실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 관에 들어가서 한번 관을 닫고 누워보면 좀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고 앞날을 어떻게 살까, 뒷날을 후회하게 되고 마음이 잡아지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관 속에 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뭘 갖고 갔겠습니까? 지금은 옷가지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옷도 있고 가족들도 있죠. 좋은 시계도 있고 좋은 신발도 있고 자신이 취하고자 한 많은 물질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이 딱 여러분 체형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관에 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져갈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아무 소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하나 예수님의 음성에 의해 살아난 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는 자입니다. 여전히 그의 부모들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있다고 하나 죽어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관 속에서 일어나 삶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뿐이십니다. 자, 일어나라 하셨더니 15절에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 청년에게 들어간 순간 이 청년은 관에서 벌떡 일어나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문자적인 사실입니다. 주연의 신화 얘기가 아니죠.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청년이 살아서 처음 한 일이 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말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 청년이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살아났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청년이 어떤 말을 했는가 나오질 않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죽음에서 살아났던 그 말이 첫 번째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엄마! 이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순간 내가 되살아날 수 있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이 청년이 어떤 말을 했을지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지금 하늘의 초소들에 앉히셨으니.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관 속에 누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짜놓은 관 속에, 자신의 삶 틀 속에, 그것이 관인지도 모르고 죽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누워서 삶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빠져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희를 구원시켜 주시는 말미암아 눈이 뜨이고 마음이 뜨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늘의 초소들에 앉힌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뭘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감격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찌 나를 구원하셨단 말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이죠. 말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여기도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애틋하신 분인가.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외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넘겨주십니다. 어머니는 어떤 자였습니까? 이 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의지했던, 그렇게 모든 것을 걸었던, 얼마나 보기에도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아깝지 않았던 이 외아들인 그 청년이, 수많은 희망과 꿈을 담고 있던 그 외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절망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죽어있는 모습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벌떡 일어나 말을 하는, 시작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에게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하고 다르죠. 오늘날의 은사주의자하고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데, 병을 고치는데, 일으킴을 받는데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넘겨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를 섬기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가정을 잘 꾸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노예가 돼서 이 교회와 가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참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가정을 지키십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특별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정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가정에 가서 어머니를 섬기고 가정을 잘 꾸리고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맹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나를 살리셨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정도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마치 신앙의 표대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청년을 살려주시고 어머니를 위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머니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모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잃었던 가정, 슬픔에 빠졌던 가정, 소망이 없던 가정, 죽음의 늪이 사로잡혀서 전혀 헤어날 수 없었던 그 가정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장례실 찾아와서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를 살려주지는 않지요. 만약에 이 일이 오늘날 벌어졌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일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우리의 위로의 말씀은 부활입니다. 휴거입니다. 재림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모든 자가 부활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생명의 주권이 우리 예수님께 있으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이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 어둡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의 관 속에 지금 처박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어두운 내면 가운데 나를 똥똥 묶어서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박혀있던 관 속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사람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음성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 이러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 밝히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곁에 있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기적으로 놀라서 방방 뜨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기적의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났다.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다.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모세가 대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천막을 치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거기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납작해져 버립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워주었더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목사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지도자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인간 지도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엘리야의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광경을 보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구원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울러 여기 나오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울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자학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기 환경만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곁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매일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이 음성으로 내가 살아난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더 이상 사망의 행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의 행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관 속에 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전과 같아질 수가 없죠. 이 청년이 삶을 다시 새로운 삶을,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 이전에 관 속에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관 속의 삶은 멀리 가버린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삶이 부여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전의 삶과는 결별인 겁니다. 이전에 죽었던 삶은 나와 영원히 결별인 것이죠. 새로운 영적인 삶이 부여됐기 때문에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